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영평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라 한 왕을, 제목만 보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왕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은지요.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도 좋으시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믿으시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중보하는 자, 그리고 내 마음이 때로는 세상 속에서 낙심이 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바라보고 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활짝 여셔야 돼요. 귀도 활짝 여시고, 눈도 크게 뜨고, 오늘 말씀에도 그랬거든요. 눈이 감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 우리 육구역의 찬양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악보 속으로 파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이고 달다 달어, 징하게 달아 불어.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먹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항상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은 결국 그 목적 가운데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력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표,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 그 목적이 우리를 나아가도록 밉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을 해가는 거예요. 딱 끌어가는 힘이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 없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모여있는 공동체,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인생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왜 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본능에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결국 깊은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향한 뜻,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오늘 내가 교회에 왜 나왔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 바로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데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도를 행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공을 세워도 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목적은 생명과 진리와 길 대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 그 뜻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적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목적도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도록, 내 육신은 날로 때로는 부패하고 늙어지고 힘이 없을지라도 영은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더 배가가 돼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유 이젠 지친다, 이제 뭐 여기까지 하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늘 확인하는 거예요. 기름이 차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불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근데 우리는 스스로 후 하고 꺼버려. 불 여기까지 잠들어버려.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목적을 두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목적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들인데, 언제나 그분께 내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요구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제 내년 목회를 위한 여러 준비를 계획하면서 사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묵상하고 이 생각의 소견이 항상 좁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목사님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목사님들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다녀왔는데요. 물론 오랜만에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반가움, 설렘으로 길을 나서긴 했지만, 저의 목적은 단순히 그렇게 만나서 반갑게 식사 함께 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워주신 종들을 통해서 내년을 계획하고, 또 각자의 사역 환경이 또 다르긴 하지만 목적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고견들을 듣고, 또 내년에 나아가야 될 방향성, 또 같이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 현장, 물론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매우 어렵지만 목회적 현장도 참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교육부서가, 청년부가, 또 장년들이 점점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들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모든 예배들도 감소하고, 또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자체도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에휴 어쩔 수 없네 그러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창세기 이제 이번 주에 끝나요. 아유 속 시원해. 물론 3개월 동안 들었던 말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제가 그래서 현수막 어제 떼버리려다가요 안 뗐어요. 추수감사절도 끝났고 새벽기도도 끝났고. 새벽기도 한 건 아세요? 네? 지난주 추수감사절이었던 건 아세요? 네. 그래서 확 띄워버리려고 했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공수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사님들 만나고 또 꿈을 꾸고, 그래서 어떤 제 마음에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 확신, 이 물결치는 이 파고가 막 제 안에, 제 마음에 막 영적인 파문이 막 일어났어요. 물결이 흐르는, 딱 웅덩이에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막 흐르는 꿈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참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 가지 어떤 사역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 막 고민하다가 결국 얻은 거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이뤄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뭐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있어야 되죠. 목적은 있어야 되죠. 보라 한 왕을,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이고, 배가 좀 꺼지니 또 점심 먹고 벌써 저녁 되네. 그냥 세 끼 먹고 하루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외로워요. 지쳐버려요. 그런 순간 이 마음의 낙심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 살기 위해서 걷는다. 저는 먹기 위해서 걷는다. 다음 먹을 게 막 기다려져서 운동. 목사님 왜 이렇게 운동? 우리 아내도 그래요. 여보, 당신 운동 중독인 것 같아. 아니라니까. 살기 위해서 또 가로 열고 먹기 위해서 가로 닫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왜 개봉동을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영평교회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 그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지만 그냥 기분 전환하면서 이 가을, 저는 옛날에 왜 낙엽을 보러 가지? 왜 단풍을 보러 굳이 버스를 타고 산에 올라가지? 그런데 이 안양천 낙엽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이 먹었나 봐. 여러분 앞에서 주름 잡아 죄송합니다. 이제 나도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왜 단풍이 뭐가 이쁠까 했는데 이제는 단풍이 아름답고. 어쨌든요, 목적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지쳐버려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목적 지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속에 인생의 답이 있고요. 인생의 해답이 목적 안에 있구나. 그래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목적을 두고 계시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곧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특별히 한 곳에만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일평생 내 모든 삶을 걸어도 될 만한 그분을 만나는 일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목적을 두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해야 될 일들, 가정을 돌보고 또 제 인생 여러 가지 먹고 살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끝까지 사모하는 그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두어야 될 목적은 바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한 사람인 바로 그 예수를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오신 거죠. 주일 아침에 피곤함에 눈뜨기 힘들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걷기가 어렵고 또 마음에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어서 눌려있고, 하지만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러 올라오는 이 순간은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기대가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렘으로 가득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좀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일찍 오셔서 또 본당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만나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 그렇게 묻는데 한 사람도 몰라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어쩜 그렇게 멋져, 할렐루야. 난 그 권사님 너무 사랑해. 그런 얘기를 서로 오고 받으면서 이 어렵고 힘든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런데 목적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진짜로 나 멋있다고 했다니까요. 왜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그렇게 쳐다보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육신의 피곤함이 문제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이기고 힘입어 나아가는 거겠.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크게 보여. 때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사람의, 이 부족한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셔. 대단하셔. 오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께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왕이 공의로 정의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목적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란 건 뭐예요? 도달할 도착점,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착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에 주님이 서 계세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는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말씀들이에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를 예고하고 있고 누구를 예표하고 있고 누구를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한 아기, 한 아들, 한 왕이 우리에게 나시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이죠. 거기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날 것인데 결실할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라,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전능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결실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실하게 되는데 그 결실은 곧 영생. 할렐루야. 그 결실은 곧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누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길 거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거주가 목적이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거주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거류하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제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유한한 존재이기에 무한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하면 됐다, 창고 여러 개 짓고 집을 여러 개 소유하고 거기에 재물과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야, 이제 나는 부자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의 영혼 오늘 밤에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마지막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여기서 거주하고자 하는 마음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 본향이 있어요. 떠돌다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신, 무한하신, 영원한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꿈꾸며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실하고자 할 때 그 결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께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실할 열매를 갖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초대되어졌고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게 되어졌고 이 세상 속에서 늘 기회를 얻어 살아갈 때에 이 기회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에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것, 바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교회는 대림절로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은 2022년 마지막 주가 되는 겁니다. 한 해가 이제 끝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력으로 보면 이 오늘인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우리가 그렇게 지키거든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대림절이 시작하는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모든 배경의 역사는 누구의 다스림이 있었느냐, 누가 인도하셨느냐, 우린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 모든 시간, 모든 날, 모든 달, 모든 해, 오늘 이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살아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왕들이 통치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세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근데 21세기에 들어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낯설고 시대를 좀 역행하는 그런 당혹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기며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사실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이 절기를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장로교, 또 로마 가톨릭, 또 성공회, 감리교에서는 이 절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날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절기를 바로 인식하고 바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오늘이 그래서 그 절기로서 왕, 우리를 다스릴 분, 우리의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대림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냐면 1925년, 그때는 아주 이 세상과 모든 민족들이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민족주의가, 그리고 세속주의가 세상 안에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나라를 속국으로 또 저지하고 붙들기 위해서는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앞세워서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당시 이탈리아 국무총리였던 무솔리니가 선포하잖아요. 내가 최고 통수권자다. 그게 뭡니까? 두체라고 하는 국가 원수의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국수적이고 권위주의적 반공적인 이 정치 학살에 파시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내가 통솔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두체 사상, 이것이 전 세계에 만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다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그런 자국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야 됐고 생명을 걸어야 됐고, 거기에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록에 의하면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숫자죠. 학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전 세계를 내가 내 손 안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 모든 민족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앞에 굴복하고 굴종되고,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우리의 모든 삶 그 힘 있는 권력자에게 다 맡겨버리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그 총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생명 걸고서라도,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의 결의를 하면서 제정했던 절기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표출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다스림, 우리의 손으로 뽑은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국 그 무릎을 꿇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것이죠. 세상의 권력 앞에 사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협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이런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걸기하여 세워야 된 우리의 믿음 뭐겠습니까?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두고 나아가셔야 돼요. 지난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큐티하면서 아주 재미난 본문을 봤어요. 창세기 47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47장 7절부터 10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던 때에 사실 그 큰 강대국 애굽, 더군다나 7년 동안 풍년, 기근이 있을 때에 이 7년의 시간 동안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애굽에 있어야만 곡식과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 총리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에 온 거예요. 그리고 최대 권력자, 최대 통수권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내가, 아마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아마 손 닦고 아이고 그러실 분들 몇몇 계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를 만나자마자 아이고 바로 왕이시여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왕,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웃기겠죠, 본인도? 본인이 왕인데 갑자기 나에게 축복을 해줘. 물어요.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가 몇 살이요?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 130년. 130. 그런데 내 인생 얼마나 고되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그 세월을 못 미칩니다. 못 미칩니다. 그 자기 할 말 해버리고 또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난 거예요. 왕이 와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가라 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들어가자마자 축복해버리고요. 자기 할 말 해요. 내 나이 103년. 자, 알겠지? 그리고 축복해버리고 나가버려요.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굴복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고 세워진 지도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지도자가, 위정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때에 민족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거는 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왕이 있죠. 통치자가 있고 권력자가 있고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겨야 되는 것,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데 왜 세상에 굴복되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세상의 조그만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지고 조그만 영향으로 해서 뉴스 하나만 잘못 들어도 이거 거기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 그 길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분께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축복권과 성도의 권위가 주어졌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 왕 되신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이에요. 야곱은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앞에 읊조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비굴하게 굴거나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주께서 세워주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사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힘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기도합니까? 아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바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왕, 보라, 한 왕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한 왕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한들 결국 세상은 광풍이 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폭우가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세상에 불어닥치는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물이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숨 쉬고 싶어도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절망이고 낙심이 있고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이 광풍이 있고 폭우가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 권능과 공의로서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광풍이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광풍과 폭우가 있지만 그 메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먹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가 된다는 것.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속 메마른 땅이지만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땅에 냇물을 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는 물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인 마른 땅에 냇물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그 마른 땅에 냇물을 냅니다. 강이 흐르게 합니다. 그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마시면 마실수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왕으로 바라보고 나를 왕으로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감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샘솟듯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충만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그 주님, 마른 광야 같을 것이고 그리고 마른 땅일지라도 거기에 냇물을 내시는 주님이 곧 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곤비한 인생길 걸어갑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왕은 거기에 큰 바위가 되시고 그 바위 안에 숨으면요 안전한 것입니다. 그 어떤 해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큰 바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속에서 다가오는 환난, 괴로움, 외로움, 질병, 슬픔, 여기에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굳건히 나를 지켜주신다, 붙들어주신다, 막아주신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전한 바위 밑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대같이 내리는 폭우,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이 바위가 딱 지키고 있는데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곤비한 인생길, 지치고 외로움의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혹여라도 저 위험한 곳, 저 힘든 세상, 험악한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이 큰 바위가 되어주시며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길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록 우리의 육신은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바위 되신 주님이 강한 능력의 편을 손을 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이 믿음 저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보면 마지막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오늘 1절에 보라 한 왕을 그랬어요. 그 왕을 보면요, 눈이 감기지 않아야 돼요. 귀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만 바라볼지라. 눈 감기면 안 보여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졸며 잘세하면 속기 그날이 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불꽃같이 켜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바라봤자요,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아무리 내 곁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요, 아이고,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그런데 주만 바라보십시오.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 되신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왕이 선언하면 그거 그냥 귀뚱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거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지도자가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왕 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감지 말고 귀 닫지 말고 마음 닫지 말고 언제나 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주님 뜻대로 이끌려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이고 오신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새롭게 시작될 대림절,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왕 되신 주님의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확정된 성도들로, 백성들로 성취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해